23장 이 교리를 항상 공격해온 거짓된 비방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예정의 교리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된 것이다. 칼빈이 얘기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12, 13, 14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항 네 번째 반론. 예정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선택의 교리가 올바른 삶을 향한 열심을 무너뜨린다는 논리입니다. 예정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예정의 교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과 신중한 태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작정으로 자기에게 생명이나 멸망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말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예정이 사람의 노력으로 취소되거나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분명히 생각할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방임한 채로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무절제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뭐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식으로 뭐 어차피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정대로 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론들을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흔히 갖게 되는 이런 의문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질문해 오세요. 실제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이러한 의문점들을 그 시대 사람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인간의 이성은 반드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서 이것으로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예정을 멸시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러한 모독적인 언행으로 예정의 교리를 더럽히고 이런 논리를 근거로 모든 권고와 책망을 회피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죠. 읽어보셨죠? 돼지 같은 자들이라고. 돼지 같은 자들. 꼭 이렇게까지, 그 참 고매하신 분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이 생기지만도 이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라 이 엄연한 예정의 교리, 우리 영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유익을 주는 예정의 교리에 양지는 다 이렇게 무시하고 뭔가 이렇게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예정의 교리는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칼빈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돼지 같은 자들이라고 혹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위기를 결정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가운데 창세전에 어느 시점에서 단번에 결정하셨습니다. 이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것을 결정해서 이끌어 가신 문제가 아니라 단번에 결정을 하셨단 말이죠. 누군가를 택하심으로 구원으로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그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을 받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약 버리셨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을 배도하고 불신과 회의와 의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어리석은 이성의 판단만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거부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크고 놀라운 신비를 더 깊은 경외와 경건의 자세로 바라봄과 동시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정을 거부하는 자들의 태도를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당연히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또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정을 함부로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교리적인 깊이가 없고 이 예정의 교리를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신앙의 지식이 없을 때는 오해하실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선택과 위기를 통해서
구원하실 자와 버리실 자를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뭐 이런 충분히 이런 의심과 흔들림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천할 때는.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택자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복음이 잘 그의 영혼 가운데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이제 예정에 대한 먹구름이 이렇게 거두어지고 선명한 태양처럼 그 영혼에 비추는 이 예정의 교리에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유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영혼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반대라면 결국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난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 하고 떠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배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정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 또한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걸러내게 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지식의 깊이가 없어서 그것에서 회의하고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오래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들음과 깨달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정의 교리를 얘기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표현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내가 다른 부분은 다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예정, 작정의 교리에 대해서만큼은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그 믿을 수 없다고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시금석이 된다. 신자는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무한한 위로와 확신과 더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먹게 되지만 신자가 아닌 자는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더 격렬한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이에 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반응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런 판단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아무리 그에게 이렇게 말씀과 교리를 설명해 줘도 굉장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접근할 때 반드시 거부감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예정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불신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로 믿음으로 이 예정의 교리를 수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적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가진 이성과 이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가 계속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거부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이 예정의 풍성한 은혜를 유익을 나로 하여금 맛보고 깨닫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정은 의외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서조차도 심지어 거부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정의 교회를 딱 얘기하면 나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고 이런 반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교리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식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신칭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모릅니다. 성화가 뭐냐고 물어봐도 모릅니다. 아는 건 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주입니다. 이거 하나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지 않겠지만요. 예정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도 예정의 교리대로라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택자라면 그런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들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해버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의 목표가 거룩한 삶에 있다면 택함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한다는 식의 그릇된 생각 속에서 자기를 방임할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목표를 향해서 구원의 뜻은 거룩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easy believism, 쉬운 신앙주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는 잘 살면 그만이야. 복음이 아니라는 거, 복음이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심을 믿고 보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의 훈련을 진력하고 선행을 열심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거짓일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것이고, 동일하게 예정을 알게 되므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 앞에서 더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의 삶이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과 동기를 가진 자의, 그런 자의 신앙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려면 그 믿음 안에 발견되어져야 되는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마땅히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안 채워지고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병적 유아기가 계속된다.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바른 교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늘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교회에서. 어린아이 같은 지식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동기를 이어갈 뿐이다. 정말 위험한 거죠. 제가 그 이상으로까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고 믿음에 있어서 모든 불경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완전히 부정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악으로 가득 채워진 생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정을 거부하는 자들의 또 하나의 논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을 써도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순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도 수도 없이 받았어요. 저도. 그런데 이 말이 모순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지 않은 자가 어떻게 거룩과 순교를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일시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흉내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고 택자의 길을 가게 하신 자가 아니면 어느 정도 흉내는 낸단 말이에요. 흉내는.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 불경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생태 자체,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는 내가 갈 길이 아니야 하고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유기된 자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들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떠오르는 끝없는 회의와 의심과 반감과 겁으로 인해서 결국은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고야 만다. 계속되는 사악한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을 그가 멈추지 않게 되더라. 그것으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인 것이 증명될 뿐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서 저절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포기하려고 하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으로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불신의 세상으로 난 도저히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해서 저 문을 열고 불신의 세상으로 발을 뻗는 순간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이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대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3번째, 5번째 반론, 선택의 교리가 모든 공구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논리. 자, 예정을 부정하는 또 다른 사람의 논리는 이 교리가 경건한 삶을 위한 모든 권면들을 모두 무가치하게 만들고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오래전에 책망과 은혜에 관하여 발렌티누스에게 보냄이라는 책을 통해서 간결하게 이것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후 아무런 교훈과 권면을 교회와 성도에게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대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권면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는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성도의 거룩함을, 오늘 예배소서 말씀도 그렇지만 성도의 거룩함을 강조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이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내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성숙해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유익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죠. 교회만 갖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배우고 익혀야 될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지식들을 계속 가르쳐서 그들이 굳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시련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 또한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계속해서 유익을 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응?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신자가 되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라게 해야 된다. 성숙하게 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니까 가르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고 훈계할 필요도 없이 가만 내버려 두라 이거죠. 가만. 알아서 자라게 된다는 식의 이런 말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신앙에 대한 이해도 지식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권면과 책망을, 교훈과 훈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자라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 임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그렇게 방임하고 내버려 두느냐. 교회가 왜 필요하고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먼저 믿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권면이 왜 필요해요?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가 그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신앙의 그런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 또한 인간의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이고 그러하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가요. 처음에 어떤 누군가를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날것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 꾸준히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도와 교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들을 교리들을 배워나가면 반드시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이러한 말씀을 전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목사는 짓거리시오. 나는 이대로가 좋소. 나는 내가 정해놓은 그 선 절대로 그걸 난 넘어갈 마음이 없어. 난 요대로만 믿을 것이오.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염려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은 그 상태로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송출하면서 집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우 충분해. 인터넷 충분해. 여러분 참 재밌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세미나에서 재밌는 그 앙케이트 결과를 봤는데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좋은 게 뭐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주일날 4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좋습니다. 2위는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1위와 2위였어요. 둘 다 뭐죠? 인본주의예요. 인터넷으로 간단히,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냐라고 했더니 70% 이상이 스마트폰이에요. 요만한 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이제 소수가 그렇게 답했고 70% 이상은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해서 1시간 뭐 대충 뭐 하고 뭐 전화도 받고 중간에 뭐도 하고 하다가 예배 이렇게 드려놓고, 이제는 너무너무 주일날 평상시에는 교회 가면 아침에 가면 오후에 저녁에 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 낮잠도 자고 뭐 영화도 보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았다. 예배의 주체가 가족이에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뭐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지만 그 표본조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응했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 딱 그 수준. 그러니 그런 식의 예배를 계속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정상일까요? 엊그제도 어떤 분에게 안타까운 문자가 왔어요. 4주 동안 참으면 이번 주는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이번 주도 집에서 경건하게 인터넷 예배. 정말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이 말라야죠. 목이. 제발 물을 주세요. 목이 말라서 물은 없으니까 사이다를 마실 수도 있고 뭐 다른 음료를 마실 수도 있지만 그걸로 완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제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물을, 시원한 물을 한 대접 달라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고. 나는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은 비상시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없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정말 신학적으로 더 검증하고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 사태가 계속되면 괴로워야 돼,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은 탁월한 적응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답션. 뭐든지 잘 이렇게 적응을 해요, 우리가. 동물하고 달리 인간은 탁월한 적응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처음에는 좀 불편한데 그 환경이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되든가요? 적응해버려요, 거기에.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거기서 원래로 돌아가는 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점수를 많이 주시면 안 돼요. 한 번 예배 안 나가고, 2번 예배 안 나가고, 3번, 그러면 이제 안 나가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한 번 기도 안 하고, 한 번 성경 묵상 안 하고, 이렇게 해서 1주, 2주, 한 달, 그러면 이제는 그거 영원히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게 우리라고요. 인간을 믿어요?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 돌아오면 된다고. 아이고, 그게 되시나 보죠.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저는 안 되던데. 인간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다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철로 역정에 나오고, 길이 점점 넓어져, 점점 좋아져, 풍경도 너무너무 좋아져.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여기구나. 괜히 좁은 길로 왔네, 지금까지. 근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 동안 인간의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이고 그러하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이것이 인간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같이 진리의 깨달음과 권면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있는 자들은 권면하고 가르칠 때 그들이 기꺼이 깨닫고 순종하지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없는 자들은 이사야 6장 9절처럼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택자는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려질 때 어느 날 와장창 자기가 무너지고 깨지고 영혼의 귀가 열리면서 확
이 진리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열리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귀가 없는 사람들, 안 열리는 사람들, 안 열리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보편적인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유효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유효적인 은혜가. 결정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뜨뜻미지근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단히 진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길게 인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맞게 혹은 시대에 맞게 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뭐예요? 이머징 교회예요. 이머징 처치. 그래서 결국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교리가 사라져버리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교리는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구시대 유물이고 교회는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 뉴노멀이란 말이 요즘에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쓰여지는 말이잖아요. 뉴노멀. 이제 예배도 뉴노멀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예배가 대세가 돼야 된다. 벌써 이런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 맞게,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들은 다 이제 폐기 처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첨예하고 깊이 있는 정교한 교리들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가르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정의 교리는 안녕, 이제 사라져 주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교리는 이제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감과 거부감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우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예정의 교리 따위로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런 얘기는. 뭐하러 목사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굳이 선택과 유기를 말해서 사람들 마음을 다 닫아버리게 만들고 실족해 하게 될 것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무작정 사랑한다고만 말하라는 거죠. 다 덮고 가실 것이니 주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잘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만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믿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러한 가르침이 오늘날과 같은 인간 중심의 기형적인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는 아집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과 교리의 지식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 버려야 돼요.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과정을 지나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을 지나치게 배려해서 이 중요한 진리들을, 교리들을 다 걸러내버리고 그냥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이냐?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다는 핑계 뒤에서 그들의 영혼을 모두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구원의 교리를 믿는 교회일수록 더 열심히 그 구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생각 뒤에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그대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선택과 유기의 그 작정을,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임을 선포하면서도 그 사랑을 입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줄기차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신앙의 전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섭렵해서 결국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심을 깨달아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인 거예요. 칼빈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로운 가르침. 복음의 진리를 말하되, 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과 약간 상반되는, 항상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칼빈이 애를 쓰는데, 여기서는 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해서, 복음의 진리를 말하되 우리는 지혜롭게 적절하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진리를 영혼에 가르쳐 전하되 우리는 가능한 실족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야 될 진리를 외면하거나 땅속에 묻어버리는 일들, 교리 따위는 다 개나 줘라 그러고 다 이렇게 이것을 버리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버리는 것도 금해야 되지만 이 귀한 진리를 올바로 잘 전달하는 일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멸망에 들어가도록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말한다면, 자, 그 말을 듣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우리는 자신의 불신의 상태에 대한 나태함과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선택과 유기를 얘기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하되 굳이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아예 그냥 그 말 한마디로 얼굴 잘났어. 그럼 내가 안 다니면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저 문을 차고 나가게 만드는, 굳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지혜롭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분명한 복음과 교리를 말하되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택자라면 아무리 들어보아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까지 모두 그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표현은 지금 그 사람에게 차라리 저주를 하는 게 낫죠. 그럼 뭐가 다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교리들을 어리석게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 자에게 구태여 책망을 하지 않고, 이를테면 유기된 자는 뭘 해도 어차피 지옥에 간다라는 말로 처음 복음을 전하면 그러하여금 모든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이고 그러하여금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논한 이후에, 그리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보다 지엄한 교리를 다루는 것이 유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을 비롯한 모든 구원의 도를 가감없이 전하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말로 적절하게 이러한 구원의 교리들을 설명하고 가르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신 계획을 사람의 뜻으로 저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뜻하신 바를 사람들 안에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시고 나타내심을 확신하면서 지혜롭게 그러나 분명한 복음의 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속한 자인지 속하지 않은 자인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여기 이마에 써 있어요. 택자, 불택자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요. 때문에 가능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평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택자가 많지 않으니까 다 글렀어. 다 복음 전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나만 잘 믿고 가면 돼.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빌 때 반드시 그 평안이 그 안에 임하게 될 자에게, 반드시 그 복음이 받아들여질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느 시대 속에 존재하든지 분명한 복음을 전하여 건전하고 엄중한 책망을 주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불신자들을 향해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아구스티누스는 이와 같은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를 어떻게 전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할지를 소상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면,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신자는 무한히 이 진리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아직 얻지 못하게 되면 모든 시대 사람들은 이성으로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혼란과 무지와 의심과 이것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정은 또 하나의 진실된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고, 성도라면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정의 교리 안에서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쁨과 유익을 누림이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아직 이미 이것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직 이것이 피상적으로만 생각되어지고 아직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글렀나 보다.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절대로 그런 마음을 먹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정의 교리, 이러한 처음에 한 교리들을 지금까지 쭉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거고, 아직은 이런 것들이 100% 믿어지지 않고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이 자리에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것이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하루 이틀은 들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이건 복음이 아니야. 나는 그 예전에 부르던 복음성이 너무 좋았어. 그 복음성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수 있는 교회로 갈겨.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이러한 이 교리의 깨달음과 믿음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덜 남이 없는 위로와 기쁨과 용기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위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를 붙들고 오늘도 이 어둠의 시간들을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그 이끌림에 따라서 힘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